네, 반갑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하여서 불의한 것으로 미래를 대비하라, 불의한 것으로 미래를 대비하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가장 졸린 시간입니다. 여러분, 막 눈꺼풀이 내려가는 시간인데 제 설교는 짧습니다. 그래서 눈꺼풀 한번 내리면 끝납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한창 수능을 준비할 시기에 온라인 게임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도 말한 적이 있는데,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 게임을 24시간 묵상했습니다. 이 게임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더 오래 할 수 있을까? 돈이 없어서 PC방에는 못 가고 집에 있는 이제 컴퓨터로 24시간 게임을 해야 되는데 적이 너무 많습니다. 부모님도 적이고 형도 적이고 다 적입니다. 그런데 형이 그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야, 너 이제 고3 준비해야 되는데, 대학교 갈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게 게임에 빠져서 살면 되겠니? 하고 컴퓨터에 암호를 걸어버렸습니다. 저에겐 절망이었죠. 근데 저는 원래 기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빠지니까 방법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 보기 싫었던 그 컴퓨터에 그 사용 설명서를 가져옵니다. 막 읽어봅니다. 혹시 방법이 없을까? 근데 마침 찾았습니다. 2시간인가 3시간 만에. 만약에 암호를 잃어버렸을 시에는 컴퓨터를 분해하여서 어느 칩을 뺀 다음에 다시 부팅을 하면 그 암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발견하고 그 컴퓨터를 뜯고 했습니다. 암호가 풀렸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주님께 감사 기도라도 올리면서 또 게임을 하다 또 형한테 걸렸습니다. 이제는 형이 암호를 걸고 컴퓨터 본체를 아예 뜯지 못하게 자물쇠로 잠가버립니다. 참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지혜를 주셔서 절단기를 구하게 되었고 절단기로 끊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가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진짜 미쳐 있었구나. 그렇게 하고 게임을 하는데 24시간 하고 싶은 거예요. 친구들은 막 매크로라는 걸 돌려가지고 24시간 레벨을 올리고 나보다 앞서가는데, 나도 따라가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계속 해야 되는데 생각해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지혜를 주십니다. 부모님이 새벽 예배를 나가시니까 4시쯤 일어나셔서 4시 반에 나가. 그래, 그때 자고 있다가 그때 일어나서 게임을 1시간 반 정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새벽기도 안 나가고 4시 반까지 자다가 눈을 번쩍 뜨서 그 1시간 반 동안의 시간을 정말 재밌게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게임을 하는데 이제 막 주변에 압박이 들어옵니다. 야, 너 그렇게 게임해가지고 너 이제 대학 준비해야 되는데 공부 어떻게 하니? 너 대학을 갈 수나 있겠니? 그런 내적인 고민과 주변의 여러 압박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공부를 좀 하고 이제 대학교 가면 이제 성인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6개월인가 7개월 만에 그 게임을 접게 됩니다. 그때를 돌이켜보게 되면 그때만큼 이렇게 게임이 미친 듯이 재밌었던 때가 없습니다. 지금도 가끔 이제 게임을 가끔 하긴 하는데 그렇게 재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미칠 듯한, 내 가정을 내팽개치고 PC방에 24시간 들어앉으면서 그렇게 할 만한 그런 게임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게임하는 것, 게임에 정말 빠져가지고 미친 듯이 한 그런 게임 팬들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시각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때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나오면서 그런 요구와 시대 변화가 바뀌게 됩니다. 게임 팬이라면 욕을 먹던 그런 사람들이 그 게임을 통해서 억대 연봉의 어떤 계약을 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어떤 프로 게이머라는 그런 걸듯한 직업을 가지게 되었고, 그런 친구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연봉과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 불리하다고 생각했던 그 게임이 시대의 어떤 변화와 요구로 인하여서 새로운 직업인 프로게이머를 양산하였고, 그것을 알고 미리 준비했던, 아니면 게임을 끊지 못해서 그렇게 열심히 게임을 했던 그런 몇몇 실력 있는 사람들은 정말 대기업 수준의 어떤 처우를 받고 그런 게임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의한 청지기 그 비유를 생각하다가 문득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당시 불리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시대의 변화와 어떤 요구에 의해서 해도 괜찮은 것, 의로운 것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의롭고 의롭지 못하다는 것, 어떤 개인의 주관차가 있습니다. 어떤 시대와 관점에 따라서 변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청지기는 주인이 그 재산 권한을 맡겨줍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는 주인의 요구대로 그 재산을 잘 불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대로 그 주인의 재산을 자기 것처럼 쓰면서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그 소문을 듣고 얘가 제대로 못하니까 청지기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청지기는 그런 소문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지금까지 주인의 받은 재산을 흥청망청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주인이 시킨 대로 잘 사용하지 못했는데 만약에 내가 이 청지기직을 잃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뻔하죠? 깡통차겠죠? 그런데 이 청지기는 지혜롭습니다. 그래, 내가 내 돈은 아니지만 이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사람의 마음을 얻자, 이웃을 얻자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 그 계약서를 가져오게 해서 그 빚을 약 5분의 1 정도를 탕감해 주기 시작합니다. 자, 가져와. 너 10억 빚졌지? 내가 2억 까줄 테니까 8억만 내. 8억으로 한 걸로 하자. 그렇게 하면서 여러 명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준 것 때문에 그 청지기는 이웃에게 큰 신망을 얻고 사람을 얻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물론 지금의 우리 시각으로 보면 청지기는 나쁜 사람입니다. 자신의 재물이 아니라 주인이 자신에게 맡겨준 그 재물을 자신의 마음대로 썼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인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주인은 오히려 그 불의한 청지기의 그 행동, 채무자의 빚을 갚아준 그 행동에 오히려 칭찬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의 행위를 본 주인은 그가 그전에는 불의한 청지기였지만 그의 미래를 위해 지혜로운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칭찬하였다는 것입니다. 청지기 자체로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 미래를 준비했다는 것 자체로 그것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의 행동은 주인의 재물을 낭비하고 자신에게 유용하여서 자신만의 어떤 쾌락의 도구로 사용했던 재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물론 지금의 시각으로 보자면 주인의 계약서를 몰래 위조한 것, 빚을 마음대로 탕감해 준 것, 다른 사람이나 주인이 보기에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의 행위보다 재산이라는 것 자체가 자신만을 위한 도구나 쾌락으로 쓰여질 때 오히려 옳지 않고 더 의롭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청지기는 옳지 못하였지만 옳지 못했던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여서 이웃의 고충을 덜어주었다는 것에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지혜롭게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이웃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고 이웃을 얻었습니다.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돈은 악이 아닙니다. 가치 중립적 요소로서 부를 어느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으로 악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유한한 현재의 쾌락만을 위한 이기주의적 산물로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의 이런 옳지 못한 행위를 그대로 따라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세상의 사람들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빈틈없이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지혜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으로 미래를 준비해서 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재물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는 유한한 그 존재를 통하여서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그 하늘의 상급을 그는 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겨냥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 비유를 들은 바리새인은 오히려 예수님의 비유에 깨닫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웃습니다. 아까 그 청지기는 자신이 과거에 현재까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현재 자신이 가진 어떤 권력과 돈만을 좋아하였고 그런 비유를 통하여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정작 섬긴다고 하면서 그들은 돈과 명예를 통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을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런 명예, 그런 돈, 그런 물질 얻는 것 당연한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솔직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그것을 통해서 얻는 재물과 명예 그런 것에 더 관심이 많았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을 아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들은 스스로 옳다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스스로의 어떤 행위나 겉모습으로 인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들의 어떤 행동이 그들을 의롭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들을 의롭고 옳다 보시는 그것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겉으로는 율법을 다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많은 것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는 그러한 위선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와 재물을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 거대한 궁전 같은 집에 살면서 매일 잔치를 벌이면서 자신과 비슷한 명예와 물질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렸고 그 문 앞에 있던 불쌍한 거지 나사로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의 의미를 보면 이 거지 나사로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성경에서 나사로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얘기는 없지만 이름의 뜻처럼 그 거지는 현실에서 소외당하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정말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불의한 청지인 것을 깨닫지 못한 부자는 그 미래를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만약 불의의 재물로 그 유한한 그 재물로 나사로의 이웃, 나사로의 친구가 되었다면 천국에서 나사로와 함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천국에 대한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밭만 보게 됩니다. 이 밭의 땅값이 얼마지? 이 밭은 토질이 얼마나 좋아서 얼마나 많은 수확을 낼까? 하지만 이 밭을 갈던 사람들은 그 밭 안에 있던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데 올인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만약에 자녀가 있었고 가정이 있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기 자식 하나 건사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하찮은 땅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하지만 그런 다른 사람의 어떤 판단이나 어떤 옳지 못하다고 하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 밭을 사게 됩니다. 그 밭을 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밭에는 더 큰 보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진 재산과 비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의 보물이 묻혀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겉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밭에 감추어준 보물을 보고 있었고 거기에 당당하게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의 행위가 옳다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눈으로 감추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청직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옳다는 것, 의롭다고 하는 것, 누구의 관점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세상의 관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의를 바라보는가? 나만을 위한 삶은 불의한 삶이고 이웃을 위한 삶, 함께하는 삶은 의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에게 맡겨준 그 주인의 돈을 낭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잘못을 바로 깨달았고 그는 돈 자체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유한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돈으로 오히려 이웃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으며 그들의 친구가 되었고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어떤 물질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돌림 노래 좋습니다. 자, 다른 사람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의롭지 않다고, 옳지 않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가 옳지 못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예수님의 행동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옳은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유한한 것으로 미래를 대비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현재의 것들을 현재를 위해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옳다고 우리는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도 이와 같습니다. 천국에 대한 가치 또한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를 평가합니다. 미쳤다, 돌았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런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옳지 못하다라는 그런 심판을 주위 사람들에게 받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남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사람들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그 가치를 알기에 그런 소리와 심판에도 아랑곳 없이 아낌없이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지기적 삶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신앙 고백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시간, 재능, 가정, 주변의 친구, 남자친구, 여자친구, 남자사람 친구, 여자사람 친구,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서 나만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그 자녀를 키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청지기적 관점에서 두 자녀를 바라보면 너무나도 그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고귀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두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에게 믿음으로 잘 키우라고, 믿음의 세대로 만들라고 맡겨주신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두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저에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해주는 대로 그렇게 해주면, 그렇게 못해주면 욕먹는데, 조롱당하는데, 이 패역한 시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키워야 할까? 그런 고민이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마음가짐이 정말 새롭고 두렵고 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이렇게 해서만 성공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씨를 뿌렸으니까 이렇게 무조건 성공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자녀들,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저에게 달라고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한 명 더 낳았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더 일찍 깨달았다면 한 명만 낳을 걸, 이런 후회를 아주 조금은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 마지막 말씀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말과 판단에 좌지우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요 관리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판단과 심판을 받든지 그것은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하나님의 우리의 행위를 옳다고 그러다고 판단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말만 듣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과 말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판단과 심판은 마지막에 주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청지기로서 세상 사람들의 어떤 심판과 판단에 좌지우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시선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